오늘은 시편 37편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의인이 품어야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때 품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의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이신가요? 네. 정말로 그러세요? 네. 정말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의인이 적게 소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악인이 아주 풍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을까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소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악인으로 설 것인가,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시죠? 네, 그게 중요하다라고 믿어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소유가 적어도 내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윤택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결국에는 악인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고 또 그 악인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도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소유를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인가, 의인으로 설 것인가, 악인으로 설 것인가,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악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팔이 부러지고 또 그들의 기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기근의 날 어려움을 겪는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이렇게 결국에는
그들의 팔이 부러지고 또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어린 양이 기름이 완전히 그냥 다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많은 그 소유가 어떻게 될까요? 다 헛된 것이 된, 그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풍요롭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그냥 정말 연기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뭐 많은 풍요로운 삶을 많은 소유를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다 그냥 정말 헛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소유가 사실은요 정말 자기에게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 영광을 다 누리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세상적인 어떤 자랑거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자랑거리들이 다 자신에게는 배설물처럼 여겨질 뿐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거요 우리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아니에요. 풍요로웠던 그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많이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뭐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지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저 국회의원으로 살았어요 뭐 저 대통령으로 살았어요, 이거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가 아닌가 그것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요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의인의 삶, 사실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는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제대로 이 고백이 온전하려면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악인이 왜 악인일까요? 꾸고 갚지 않으니까 악인인 거예요. 그렇죠? 못된 놈들이죠. 꾸어놓고 안 갚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악인인 거예요. 근데 의인이 중요해요. 의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주는 자가 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고백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 자. 이거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꾸고 갚지 않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대신에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의인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죠. 우선 22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은 그 생을 짧게 하시고 또 그들의 소유도 많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게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요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정하시고요 우리 길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기뻐해 주시고 그걸 다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삶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나 또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이거 좀 해야지 라고 했는데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 그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말하면서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요 그거 해. 난 너가 하는 건 다 기뻐.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의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악인은 넘어지면 끝나는데 의인은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성공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에 나이가 이제 지극 인생의 어떤 말년
인생의 삶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단 한 번도 의인의 삶에 버림을 당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모습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심지어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자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막 어려움 가운데 막 뿌이고 사람들로부터 막 빌려야 되고, 또 궁핍해서 뭔가 이렇게 모자람 때문에 사람들한테 구걸해야 되고, 이런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도 정말 귀하지만, 우리가 복받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은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요. 자기 소유로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갚지도 않고 빼앗아 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요, 계속해서 베풀고 주는 삶을 삽니다. 그게 결국에는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풍요함보다 의인의 그 적은 소유에 더 기뻐할 수 있고, 또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